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83장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성경에도 써져 있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는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우리의 믿음에 우리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아무 소용없더라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뭐 공부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서도 어뜸하게 믿었던 그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어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자기는 이미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이미 나는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래요.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배척하는 그 예수다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 전서 기억나세요? 안 나죠. 안 나는 게 정답이에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쓰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뒤쯤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 보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전전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정도만 그냥 아시면 돼요. 고린도 전서는 바로 그 전전서에 있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냐? 우상 숭배, 결혼 문제,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또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내에 일어났던 분란, 분쟁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 전서에서는요. 이런 교회 내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교육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해줘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냥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뭐 우상 숭배의 문제
문제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우상스러움에 생겼던 그 음식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질문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서 다 해결을 해주고 바로 위로를 해주고 다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서는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막 말씀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좀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아주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에도 어떤 이들,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막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후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 사도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사도권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책을 이제 이렇게 책을 아니고 이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때 우리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로 승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할 몸으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목사님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초대교회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초대교회의 때에 사도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사도교회가 두 부류가 있었다고. 다 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사도이긴 해요. 그죠? 우리도 사도잖아요. 바로 두 부류의 사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12사도. 사도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라고 지칭하는 그 사도들. 12제자들. 이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시기는 언제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인해서 120명 사도가 뭉쳐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죠? 그렇게 한 이후에 다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이방으로 나가는 사도들.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방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12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직접 파송한 제자들이에요. 또 한 부류,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걸 이제 보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그런 우리와 같이 이런 정인인 자들 우리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보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 나오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안 본 사람이 이겨요. 서울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그죠?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증인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도들은 어디서 보내요? 교회에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같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이 우리 김순진 목사는 이제 선교회, 예를 들어서 선교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저를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 속에 속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지만 예수님의 직접 사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교회에서나 이렇게 보낸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1장 1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도에 대한 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다시 이해를 시키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쉽게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불광동에 있는 이제 이제는 목사님 됐지만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불광동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김수진 목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눈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누구의 제자고, 물론 왜냐면 우리 인간으로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도 신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어디서 배웠고 누구의 제자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복음을 믿어달라.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은 가짜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서에 다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처음 인사에. 지금 인사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은 내가 목사야 하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저분은 목사님이셔라고 그렇게 알아주지만 그렇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도 우리 베드로를 하면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요? 예수님의 일등 제자, 애제자, 물론 사도 요한도 있지만 애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생각해요? 열쇠 받은 사람 유일한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 사도권을 두고 굉장히 어떤 이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너 맞아? 너 진짜 맞아? 너 진짜 예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예루살렘의 이제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헌금은 또 왜 얘기 나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사례비는 받지 않으면서 뭐 하려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한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 부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 한다? 헌금을 요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고린도 전전서 할 때도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한번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 때에 바로 그런 뭐 연보나 헌금이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지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사도권과 그리고 많은 그렇게 연금, 헌금 뭐 이런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개인적인잖아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기 변명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말씀하고 그것도 어떻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 안 한다 했어요? 방문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이 거짓말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참 사람은 다 어때요? 자기 다 개인적이고 자기 주관적이지가 못하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참 바울은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된 건 제가 이쯤 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아니면 갈라디아 가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의 자녀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자기를 등을 돌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계속 이해시키고 오늘도 보면 계속 나와요.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서 계속 치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을 100% 신뢰했는데 만약에 서로가 원수가 됐어. 우리 사람은 어때요? 뒤도 안 봐요. 뒤도 안 봐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특히 믿는 분들은 우리가 진짜 믿는 분들은 외골수들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허가 아니면 백이에요. 저도 정말 심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심했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 둘 중에 아니면 중간은 없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울의 현명함은 정말 우리 어느 서신서에서든 간에 바울의 현명함을 저는 또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인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김숙 집사님 얘기를 우리 김정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듣는 순간 우리 그냥 뭐 세상적인 눈으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불문하고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으면 당장 전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저 사실 몰랐거든요. 이사로 오신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또 소식을 들으니 이 가까운 데 사시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 집같이 내 집같이 당연히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지 못함이 좀 이제 우리의 이제 저의 잘못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사도 바울은 더 했겠지요.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앞으로 한 자녀를 부르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김한규 집사나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나 그래도 잊지 않고 그렇게 연락을 주신다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이제 한번 더 교회에 이렇게 다시 올 수 있게끔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고린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고 무엇으로? 자기의 말로? 아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시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함을 다시 이제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왜 내가 고린도 너희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왜 가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다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 말씀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내 생각보다는 이제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면 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의 끝은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선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안 본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어느 교회든 간에 항상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준 그렇게 말이 많았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곳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받는 사람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해. 지금 마게도냐에 썼다라고 했잖아요. 마게도냐에 누구랑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잠깐 말씀드리면 북쪽과 남쪽이 있는 거예요. 남쪽 쪽은 바로 고린도 쪽, 고린도 아가야 쪽이에요. 밑에는 이제 마게도냐 말이 안 되네. 그 밑에 쪽이 여기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1절 2절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2절은 인사로 하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자 하나님이시죠.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환난 자기가 겪었던 환난도 얘기하지만 또 위로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여기서 벌써 보면 사도 바울 심령 어땠던 것 같아요. 자기를 막 변증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제 거기서 봤거든요. 왜냐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6개월 정도 뒤에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겨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겨우 이제 복음으로 다시 되돌려놨는데 또 어떤 이들이 쳐 들어와서 이거는 초가 아니고 쳐 들어와서 또 막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짜야 가짜. 왜냐면 성경에 보면요 이 수건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수건 쓰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계속 뭐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을 했어요. 이 외형 보이는 것으로는 너희들 필요 없다라고. 이게 율법, 이게 할례, 몸으로 할례를 받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복음만.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난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예전을 그리며 또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환난을 겪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 육신 아픔 받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 아플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정말 내가 아파보지 않은 이상은 그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파 보니까 어때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께 들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뿐만 아니라 능히 모든 자들에게 모든 환난성 있는 자들에게 능히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통에 이제 비유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채찍으로도 맞고 창으로도 찔리고 십자가 달렸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 아닌가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자체가 저는 고난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잘 복음을 잘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하라고. 이제 또 제가 좀 잠깐 또 옆으로 세는데 명절 중에 이제 명절 지나고 난 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리고 남들은 남편이 있으니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라도 살 수 있겠는데 지금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 참 살 희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시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가 이제 뭐 권사님보다는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우리 권사님 마음에 예수님만 잘 붙드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함 그리고 잘 먹고 잘 삶, 이 물질 이런 것에 물론 현혹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현혹되지 마세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제게 2,000원이 있는데 이 현금을 내고 나면 우리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비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두렙돌을 냈잖아요. 근데 그 낸 것을 보지 말고 그 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준비되어 있던 헌금을 내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좋죠. 근데 내고 나서 나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형편이 이러니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신앙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내 세대가 아니면 자녀들 세대, 또 자녀들 세대가 아니면 그 후세대.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그 영적인 것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몇 개월 한 번씩 이렇게 잠깐 이제 일 때문에 잠깐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면 어쨌든 조금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도 그게 참 어렵더라.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어렵더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물질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했든지 굶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눈에 비교하고, 다 상대방과 비교하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의 중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중심.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좋죠. 그죠? 건강하니까. 근데 못 나와서 뭐 어떡할 거냐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환란에 위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환란을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예,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너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거느지고. 네, 사도 바울은요,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죽을 줄 알았고 본인이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힘에 겹도록, 여러분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의 고통을 우리는 안 당했잖아요. 그죠? 제가 고난 당하는 것도 내가 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난은 잠깐 우리 성료교회에서 이제 초창기 때 우리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요. 왜? 열정이 있었고 그 전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그때가 참 그리웠던 거예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다는 거, 그렇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제 어느 시절에 또 그걸 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그 시절이 그립고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바로 제가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살 소망이 없어지기까지 고난을 혹시 받는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의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같이 예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실 것은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미래잖아요. 계속 건지셨고,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과거에도 예수님이었고 현재도 예수님이고 나중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정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함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 일행이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에게 우리가 도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질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한계 있잖아요, 또.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 요즘 해외 선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해외 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 나왔을 텐데 예전에 이제 같이 교회 다녔던 그 집사님이 캄보디아 계시는데 그 고아원 사역을 한대요. 캄보디아에서요.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우리 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끊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제 연락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그때 마음 어땠어요? 어떻겠어요? 진짜 하나님 물질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힘든 가운데서도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 고아원 아들도 힘들지만 먼저 목사님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목회자가 어려운 것처럼 먼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견딜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기도다. 너희의 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또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고난,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저희들 믿음으로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